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엘리사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11시 예배에 서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한 100명 정도의 콰이어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렁차게 정말 은혜스럽게 그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그 열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와 그리스도인. 엘리사, 우리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한 선지자죠.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바도 없잖아요. 그냥 엘리야의 제자,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오랜 세월 이전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한 선지자인데 엘리사와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말씀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내용인데 그 말씀은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조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그 옛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전설과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전설과 동화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과거에 엘리사와 앞에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엘리야 그러면 자꾸 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서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여러분과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처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다.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하고 아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엘리사로 또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됐다. 그 정도 나의 사역을 감당했으니 너의 후계자를 내가 정해줄게. 그리고서 동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제자로 삼아라. 그 명령을 듣고 소를 몰면서 농사하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겉옷을 던져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사건이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엘리야흐베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둘이 있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시라고 하는 말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인데 엘리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엘리슈아라고 하는 엘리슈아, 엘리샤, 엘리슈아. 엘리야 이름과 거의 똑같아. 나의 하나님은 슈아 이 말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러한 이름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호쉐야, 호쉐야. 그것도 여호와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여호슈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와 호쉐야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쭉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예슈아. 이것도 히브리 말이 예슈아. 이 말을 히라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스. 예수스.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에서부터 쭉 그 계보가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야. 예슈아, 예수스. 이게 구원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구원자에게 속한 사람. 그 전통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엘리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야.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뭔가 우주선이 내려와서 데리고 왔나? 별 해석들이 다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차 타고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인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꾸 엘리야에게 눈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을 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놀라운 표적인가? 아니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큰 표적인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세상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로 다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기적이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록 여러분은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자기 스승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스승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끝까지 우리 스승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끝까지 내 곁에 있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내 곁에 있으면 너의 강구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을 주죠. 그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그 텅 빈 밀가루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솟아나고 한 모금밖에 안 남았던 그 기름에서 기름이 솟아나는 그 역사가 오늘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죽은 거야. 젊은 제자가 죽었으니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과부가 돼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죠. 그 과부에게도 놀라운 역사지만 엘리사를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엘리사는 절대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죠.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 평범한 농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스승 엘리야의 이야기야.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능력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그 과정이 바로 엘리사가 겪었던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스승처럼 똑같이 그 아들에게 가서 엘리야는 본문에 보면 3번 여기 나오죠. 3번 아들 위에 엎드리죠. 그런데 엘리사는 2번 엎드려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고 볼 수 있죠. 엘리야가 겪었던 그 놀라운 표적을 그대로 엘리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또 엘리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그 장사하는 동굴에다가 던졌는데 그 엘리사가 죽은 시신에 다른 시체들이 닿는 순간 시체들이 깨어나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 엘리사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땐 죽어버린 썩어버린 시체지만 엘리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다른 죽은 자들에게 전달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표적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리고에 갔는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에 물이 다 독이 들어가서 독을 품고 있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그 독이 든 국을 해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리떡이 이 20개가 있는데 제자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시하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마라의 쓴물 시간에도 배웠죠. 이 독이 든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마라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표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수냄 여인에게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야. 근데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아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은 크게 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다가왔던 시험이죠. 네가 100세의 아들을 얻으리라. 근데 그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바쳐라.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이고 환난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왜? 왜 가져가실까요? 그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간구한 것을 주셨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야. 욥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욥이 축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셔버려. 자기 혼자 남았어. 자식들 다 주고 살아서 자식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지.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잃어버린 뒤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돼.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를.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면서 나에게 귀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가졌을 땐 몰라. 잃어버린 다음에 그게 참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땐 모르는 거야.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야. 나의 생명도 그렇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땐 그게 얼마나 귀한지 사람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욥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던 자식을 아들을 얻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면서 그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야.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너에게 아들을 준 것이 육신의 남편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막 엘리사에게 원망할 때
엘리사가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에게 가서 2번 엎드리죠. 그때 아이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실 때 그 주신 것에 눈을 두지 마라. 그 주신 그 대상에 감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수냄 여인의 삶처럼 간절히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절박하게는 곡식가루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야, 이게. 이게 물질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시험 중에 제일 큰 게 물질의 시험이에요. 사람의 시험도 있지만 사람의 시험을 가지고 물론 마음이 약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물질이 끊어지면 죽는 거야. 제일 무서운 시험이지.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께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뭐냐? 물질의 시험을 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살거든. 떡 없이 못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참 중요하단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표적이 곡식과 기름이 넘쳐나는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지금 물질의 시험에 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단 말이야. 곡식과 포도 이 뭐야 이게 기름이 넘친다는 얘기가 뭐야? 물질의 시험 들어서 살던 나의 모습이 물질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야. 내가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위에 있던 물질이 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 지배당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아직도 물질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 보이는 물질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그 물질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되거든.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 내일 먹을 만나를 준비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국에 독이 가득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썩은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용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지금 내가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뿐이야. 내가 진정으로 사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엘리야의 기적이
엘리사의 기적이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썩은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고 죽은 자가 소생케 되고 곡식과 기름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늘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